오늘 저는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또 10월 15일에 우리가 연합해서 침례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 우영이 형제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이 받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들만의 어떤 세미나다 이게 아니라 진리는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접해도 진리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평생을 두고 암송해도 그것이 힘이 되듯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주에 많지 않은 매년 이렇게 행하는데 사실은 타성화될 때도 있죠. 외식화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거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요? 그 정신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을 참여하더라도 믿음으로 참여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사망의 역사가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있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누구는 믿음으로써 이번에 나 침례를 받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분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또 침례 받으셨던 분들에게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어둠에 그리고 죽음 가운데 묻히려 해도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또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되어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입술로서 선포하고 마음속에 새길 때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으로 예수님으로 오셨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침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침례가 주님의 지상명령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면에서 지키게 하라라는 것은 삶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지키게 하는 거죠. 그런데 또한 신앙 고백은 내 마음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보혈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백은 침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입술로 나 예수님 믿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몸에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 그들의 몸에 침례를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과 너 이렇게 죽었어. 주님과 너 이렇게 살았어. 이 고백으로 살아.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침례를 명하라고 하셨나요? 이것은 강력하게 몸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입술로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시인해야 될 때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서는 믿는다고 해도 안 믿는 것처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손해보고 또 핍박을 받을 때 그냥 지나치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이죠. 고백해.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배우는 입장, 그리고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고 읽고 또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진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이게 신앙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치유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죠. 믿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진정한 신앙 고백적 삶을 살 때 우리는 평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된 모습이 항상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적 삶을 산다는 것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죠.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신앙 고백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죽어요. 죽음에도 불구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불렀어요. 음악이 피리가 불려지고 그리고 징이 울려지고 할 때 모든 백성들과 같이 우상에게 절해. 그러면 살려줄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때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그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십계명 가운데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에게서와 어떤 신에게서와 당신의 손에서와 그리고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그런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뒤에 신앙 고백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걸고 나는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할 때 성경 속에서는 항상 조건을 붙이셔요.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셨지만 그러나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묵상하면,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는 함께하여 주는데 죽음 가운데, 순교 가운데 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함께하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때 이 놀라운 신앙 고백. 근데 이 신앙 고백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죠. 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해? 엘리야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라고 할 때 마태복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죠. 그런데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시인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해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이 신앙을 지켜서, 내가 이렇게 충성해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아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랑 앞에 반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거기에 나의 결단이 필요하죠. 결단을 분명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0장 32절 그리고 요한 1서 4장 15절 속에서는 시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례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에 속한 자이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이제 다시 살아가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가운데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시인이라는 것은 단지 입술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겠죠. 삶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삶에서 또 고백해야 되겠죠. 그리고 입술로도 고백해야 되겠죠. 가장 핵심은 마음에서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마음에서 고백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고 여기는데 다른 성경 구절은 다 무시해.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높게 여기는 게 아니죠. 존중히 여기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믿는 자는 반드시 빠르게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집중해서 1시간 내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침례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침례를 믿음으로 행할 때 죄 사함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너무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회개해야 됨이 있습니다. 그 전에 복음을 들어야 됨이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어찌 알고 복음을 듣고 어찌 알고 했죠. 내 죄 어찌 알고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저는 아직 침례 안 받았는데요. 죄 사함 저 못 받았습니까? 아니요. 충분히 받을 수 있죠.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고 나서 침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침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침례는 받기 싫어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주님을 진짜 믿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죠. 그럼 침례 안 받으면 성령님 또 안 임합니까? 아니죠. 고넬료 가정 가운데서는 침례 받기 전에 복음을 듣는데 회개하니까 그들에게 먼저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침례를 아직 꺼리고 있는 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들에게 어찌 침례를 금하리요라고 하면서 침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성령의 침례, 가장 중요한 성령의 침례부터 먼저 받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아직 회개하는 요한의 단계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알뿐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질 때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은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침례를 온전히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것은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그 마음속에 약속한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속에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침례라. 구원의 표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침례는 주님과 연합된 것이죠.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니라. 주님도 한 분이죠.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그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성령님에 의해서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입니다. 또한 침례도 다른 어떠한 이름으로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침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침례를 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침례인 것입니다. 다시금 살고자 하는 침례인 것입니다. 두 가지 침례가 없다는 거죠. 한 가지 침례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침례받은 사람 물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상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 거기서 끝나지 말고 반드시 복음을 완성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중간적인 완성으로서 침례가 이루어질 때 온전히,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합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침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침례에 대해서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침례를 구분하는데 형태적으로 구별하는 게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나 시대적으로 구별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형태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뭘까요? 관수례라고 해서 물을 그냥 붓듯이 위에서부터 부어버리는 것을 관수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천주교에서부터 이어져서 그것을 완전히 개혁하지 못한 게 어떻게 보면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나 다른 교단 속에서도 물론 우리가 교단에 크게 치우치지 않고 연합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스스로도 약식 침례야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물의 총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물에 잠기셨고 또 침례를 주실 때 물에 잠기게 했고, 이것이 또 의미를 따지면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온전한 의미, 죽는 의미가 온전히 잠기는 게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야. 그런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마음만 가지고 세례를 받자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약식으로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분명히 내가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은 침례와 세례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와 세례가 분명히 다른 것은 주님과 함께 죽어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무덤에 장사되고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은 침례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이 있고, 또 유아 세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듯이 어렸을 때 아직 그들이 신앙이 어떤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를 해라. 구약에도 마찬가지, 신약에도 마찬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마음의 할례 그리고 육신에 표하는 할례 대신에 무엇이 할례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침례가 할례를 대신할 수 있겠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몸에 새깁니다. 내가 내 몸에 기억합니다 라고 표시하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표시는 했는데 믿지 않고 했어요. 그러면 무효가 되겠죠.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침례가 제일 중요하다. 이것은 꼭,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침례에 받는 형태에 따라서 구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유아 세례도 있고 입교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침례의 구별은요, 영적인 의미에 따라 구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 따라 구별하는데 시대적인 구별도 되는 겁니다. 시대적인 구별도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구약에서는 침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라고 할 때 침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었고 신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행하고 있다는 건 구약도 침례를 받았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이 있는데 어디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가족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라고 신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침례를, 그런데 형식적으로도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았다. 근데 그 방주라는 건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았다. 이것을 신약에서 침례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아주 강력하게 대표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구약의 침례가 또 어떤 부분이 침례로 표시됐을까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내가 고백하고 그래서 참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침례를 주잖아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재앙 가운데 구출됐는데 재앙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구출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핵심이 되는 것은 어린 양, 약속의 어린 양을 문설주에 피를 발랐기 때문이죠. 그것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오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수없이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정 속에서 다 문설주에 발랐는데 사망이 지나가는데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는데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고 밖에 있으면 죽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사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첫 번째 딱 막힌 데가 어디입니까? 홍해입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이적을 바라보면서도 원망하기 시작하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을 보리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오늘 보는 애굽 군사들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내려라, 홍해에 대어라 라고 할 때 딱 되니까 홍해의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위에는 구름 기둥이, 양 옆에는 물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침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모세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있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따라갔다는 것이죠. 따라갔는데 자, 이제 통과했습니다. 그랬는데 애굽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수장당하고 말아버린 거죠. 침례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 속에서 마지막 침례로 보여지는 것이 침례 요한의 침례인 것이죠. 침례 요한의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거고 약속의 예수님을 진정한 예수님으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예수님이야, 저분이 구원자야, 저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것을 만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침례의 자리로 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침례의 자리로, 그것은 침례 요한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예수님을 침례의 자리로 오게 하셔서 침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그런데 어떤 백성들, 교만하게 의를 주장하는 백성들은 독사의 자식들을 이렇게 쫓아내버리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데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들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아직 그 믿음이 희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명하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침례받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기름물 붓듯 성령이 부어지면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명히 고백하는 거죠. 완전히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침례는 죄를 회개하는 침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나의 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마지막 단계인 겁니다. 이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받는 침례는 다른 거야. 네가 다른 사람에게 침례를 지금 행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나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그 단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고 내가 받는 것은 그들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의가 이루어져. 저들의 죄가 사라져. 그래서 의를 이루는 침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딱 받고 나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기도했다고 표현하지 않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나와서 기도하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그리고 성령이 기름 붓듯이 예수님께 부어져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 그리고 의미적으로 침례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침례를 받나요? 아직 이제 중간 단계에서는 침례 요한의 침례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데에서는 침례 요한만 알고 있는 그런 침례를 받는 곳에서는 다시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이 그랬잖아.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는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는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야. 예수님을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아서 우리는 요한의 침례밖에 안 받았는데요 라고 하니까 사도들이 놓고 그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안수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한 게 있어야 됩니다. 뭘 했을까요? 복음을 증거한 거죠. 특별 부흥회를 한 것입니다. 특별 부흥회를 하고 그냥 아무에게나 안수한다고 안수가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마지막에 뭔가 터쳐져야 되는 그 순간에 터쳐지지 않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으로서 행하는 안수는 마지막 어둠의 끈을 파괴시키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안수 받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침례 쭉 이렇게 하면서 결국 어디까지 나타나냐면 그들에게 그렇게 안수하니까 그들이 물 침례만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반드시 약속의 침례를 받아야 되고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반드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죄가 흉악합니다. 나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예수가 필요해. 내가 예수를 보내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 예수가 간절히 필요해요. 나 예수가 오늘도 간절히 필요해요. 이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주셨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게 나 성령님 필요해요. 나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나 성령님과 떠나가서는 안 돼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항상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셨나요? 그들은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어요. 간절할 때 내 죄가 지금 죽겠습니다. 사망이 나를 지배하는데 죽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간절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는 주의 종들의 심정이 터져나가고 그리고 서로 믿음으로서 울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회개하기 시작하죠. 통곡하기 시작하죠. 어찌할꼬 고백하기 시작하죠.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구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2000년 전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또 저런 악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교만했던 사람이구나. 내가 교회 안에서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구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구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쓰셔서 복음 증거하는 자로 쓰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너희 구원받았으면 성령님이 반드시 너에게 필요해 라고 하는데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벗어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확실히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왜 그렇게 어렵게 때때로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시기도 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평생이 지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넘어지는구나, 또 쓰러지는구나. 주님은 품어주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아파하십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고아처럼 버림받지 않고 성령으로서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고 성령으로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언제 임했냐? 언제 임했냐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절차에 따라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깊게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는 것은 우리가 영접할 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동시에 올 때가 참 많았어요. 성령님이 도우심이 있었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성령님이 먼저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물침례를 받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어느 때 있었나 라고 할 때, 첫째는요,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예, 사도행전 10장 이렇게 고넬료 가정 가운데 베드로가 초청되어서 나가는 거죠. 그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예수님이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고넬료 가정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늘상 저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기사와 표적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말씀 듣는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목사도 성령으로,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이때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직접 베드로가 그곳에서 나타난 현상을 기록한 부분이라면, 사도행전 11장은 어떻게 고넬료의 이방인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왜 너 침례를 줘서라고 말할 때 이제 변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거죠.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사도들에게 처음 어느 때 했을까요?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생각해 볼 때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역사, 첫 번째 역사 이때 아닐까요? 당연히 이때겠죠. 왜냐하면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그리고 초막절, 이제 주님이 오시는 때 절기가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와 같이 성령님이 뭐 할 때?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회개할 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를 깊게 체험하는, 뜨겁게 회개하고 하는 역사를 바라볼 때 말씀이 있을 때 대부분이, 그리고 뜨겁게 기도할 때, 그리고 회개할 때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죠. 집중해서 말씀을, 주일에도 일어날 수 있고요, 새벽 예배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더 가장 많이 일어나냐면 일주일 동안 시간을 두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계속 나를 변화시킬 때,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고 깨끗해지고 집중해서 깨끗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탁 터뜨려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3일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어둠을 물리쳐주고 또 어둠의 역사를 이기게 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영적으로 회개할 부분을 빨리 시간 가지 않고 빨리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삶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할 때가 있는데, 삶의 모습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3일 예배도 모두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삶에서 정말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을 때입니다. 믿을 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믿을 때. 너희에게 갈라디아서 속에서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 행위에서냐 믿음에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자꾸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속에 기록한 것은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것이 너희가 행위를 했기 때문이냐, 나무 하나 뿌리를 뽑았기 때문이냐, 기도의 시간을 채웠기 때문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의 행위 가운데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기도 시간에 너희의 불신앙이 사라졌다. 그 말씀 듣는 시간에 너희의 불신앙이 사라졌다. 온전히 너희에게 믿음이 새겨졌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느 옷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라고 할 때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가운데 어둠의 껍질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이 선명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당연히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죠. 세 번째, 어느 때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 임했느냐? 또 반복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저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전쟁이잖아요. 지금 전쟁이잖아요. 하마스 지역에서 하마스 이렇게 단체들이겠죠. 어떤 속한 수천 발을 이스라엘에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쟁이에요. 전쟁.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복하느냐만 남아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중동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요즘 시대가 오늘 내일이 정말 위험한 때예요. 이때 가장 나를 살리는 길은요, 말씀을 읽고 성령님과 사는 것인데 그 중간에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데 그 중간에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숨겨진 죄를 회개하는 것, 하나님에서 멀어진 것, 말씀을 벗어난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지 않은 것,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것,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지 못한 것, 전도하지 못한 것,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네 번째는요, 거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수할 때였습니다. 안수할 때. 아무나 안수가 아니죠. 아무 때나 안수가 아니죠. 무작정 준비 안 된 때 저도 안수하지 않습니다. 저도 준비해야 되고 믿음으로서 받는 사람도 준비돼야 될 때 안수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안수하는데 예수님의 안수만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도들의 안수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안수할 때는 그냥 안수하지 않겠죠. 이미 사모하는 상태, 사마리아 지역의 빌립과 함께 이미 변화되고 있는 단계에서, 근데 그들에게 뭔가 더 깨닫게 해주고자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또 예배소 지역에 침례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가르쳐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죠. 침례 요한부터 시작한 복음을 선명히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막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 그 중에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 성령이 임했느냐라고 할 때,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말씀이 핵심이지만, 그리고 말씀보다 하나님이 핵심이고, 말씀보다 예수님이 핵심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그 핵심을 핵심답게 만드는 게 회개고, 핵심답게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것이고, 기도는 영적인 창구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무시로 하는 기도 소중히 여깁니다. 골방에서 기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합심해서 같이 기도해 라고 할 때 사도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그 기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또 그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때때로는 여럿이 모여가지고 내 기도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 같지만 그것을 초월하고 뚫고 나가서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그것이 골방의 기도고, 또 그 반면에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면 의식에 혹시라도 빠질까 하여 개인적으로 정말 골방에서도 깊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도하는 역사 속에, 그래서 너희가 이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사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천하 만민으로 복음을 증거해 침례를 받아,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 대로 성령 받기까지 기다려.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은 이미 약속된 10일이었습니다. 10일에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절차를, 믿음의 절차를 따라갈 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 속에 믿음으로 듣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을 안다고 했고 구제도 했고 했는데 더 선명히 주님을 알지 못했고 지식이 무지했던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건데 내가 강도 중에 강도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할 때, 그 듣는 가운데 우리가 죄인입니다, 저분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곳에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 세상적인 어떤 틀에 맞춘 예배가 아니라, 틀에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틀에 맞춰줄 수 틀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월 15일에 우리 성도님들, 또 독일 성도님들 몇 분이 침례를 받는데, 모두가 함께 그 영적인 침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승리하는 성도 되어지자 말씀을 드리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침례 꼭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며 말씀 앞에 집중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이에게 깨닫고 성령께서 밝히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예수님을 붙들고 회개하는 이에게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영혼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원수마귀의 괴계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